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서 났고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출생이 불분명하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신원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역시 교회에 꾸준히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것으로 미리 인정해주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장로교회 교인 생활을 5년이나 했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삶은 인위적인 모조품과 메마른 기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뛰어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만약 아들됨이 단번에 얻는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임을 잊은 채 스스로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과 같이 살려고 애를 쓴다면 평생을 노력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실체가 되는 비결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면 자유자가 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이신 주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와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나 성령을 받는 방법이나 영적인 것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 안에 주어진다?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전부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때때로 믿음이 아니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가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막 억지로 쥐어짜서 내가 옛날에 콩살이 했던 걸 자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통해 자신의 죄성, 육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회개하고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보면 제가 단순히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본질상 잿덩어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애를 써보지만 어떤 수준 이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아닐 때 영적 생활은 무겁고 메마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은 해야 되니까 가식과 위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도자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궁핍과 메마름, 마음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나와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다시 태어나 산 소망에 이르게 된 자. 에베소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건져진 자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났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들립니다. 죽은 자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살아난 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찬송가도 따라서 하지 않거나 찬양을 안 한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났는지 이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져진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 이미 정죄하셨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짝할 수 없도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모태 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죽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어떤 큰 권능보다 강력한 권능입니다. 지옥의 불로도 변하지 않는 죄인의 본성을 처리하고 신성한 본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와 건강을 줍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질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가벼운 것이든 치명적인 것이든 십자가로부터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효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 고침을 받았다는 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제가 가끔가다 주연이하고 주연이한테 이제 말 안 드리면 너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구와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질병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되었죠. 연약한 마음의 활기를 찾게 된 거예요. 단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고쳤던 겁니다. 상한 영을 싸매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죄의 독에 물린 광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뱀에 물렸죠? 독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노뱀은 이 땅에 어떠한 약으로도 완치시킬 수 없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사정을 변호하여 너를 싸맬 자가 없으며 너를 고칠 약도 내게 없도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있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런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생명이신 분, 치유이신 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예요.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한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주님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의 온 존재는 신성한 권능과 생명으로 넘쳐나 우리 몸을 더럽히는 온갖 죄를 쏟아내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은 정결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고 의와 거룩을 살리는 이중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육신의 일들을 시들게 하는 반면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혼의 상처를 약간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철저하게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새로운 기분과 힘을 주고 우리의 모든 의도에 새로운 성향과 목적을 주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갈망에 새로운 고결함을 더해줍니다. 십자가는 자아에 치명타를 주고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하여 처음과 같이 매일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혼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선은 강화되고 완숙해지는 반면에 악은 점점 그 지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준다. 두 번째, 십자가는 그것을 지는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권능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듯이 약함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권능의 비결이며 승리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며 열망하는 바와는 정반대죠. 보통 성도들은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강해지기를 열망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철저하게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머물게 해줍니다.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아가 튀어나오면 백전백패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권능의 비결이며 승리의 보증입니다. 어떠한 무기도 십자가에 대항하지 못하며 어떠한 대적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내부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와 싸움에 대처하게 되죠.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대항하고 그 싸움 중에 견디어내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처형되는 장소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근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또 대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욕을 당하되 대받아 욕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기꺼이 무명한 자가 되고자 하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며 그분을 위하여 받는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아들보다 더 큰 부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펴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자,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세 번째,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 세상,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죄와 싸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먼저 죽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금욕을 통해 죄와 싸웁니다. 모든 종교의 실천 원리는 금욕주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본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도 그때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때때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신비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실감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를 믿게 될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가에 상관없이 난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내 육신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외에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이걸 깨달으려고 애를 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열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듣고 믿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느낌을 구한다면 영원히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체험은 느낌은 따라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그리스도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반복적인 증언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이게 모든 비유나 상징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었고라는 말은 이건 너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고칠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해는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자꾸 어떤 합리화될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불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원리나 설명이 아닌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죽었거늘.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책을 쓴 제시펜 루이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내적인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두려울 정도로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 죽음에 동참한 자만이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 지식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건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죽은 자임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열이 나 안 나? 나지. 그때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뽀록뽀록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열나는 생각이 딱 올라올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이하게 올라오던 그 열이 슬며시 힘을 잃고 소멸돼요. 그때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웠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자, 네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일생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행했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관된 증언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안에 효력 있게 일하시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경은 베드로와 바울이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베드로와 바울 안에서 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활동하는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영적 생활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 원리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중심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조차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용해 먹습니다. 모양은 헌신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진리를 빨리 배우고 익혀서 능력 있게 사역을 펼치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이 대단한 타이틀이요 칭찬인 줄로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혜와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자요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권위나 타이틀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자칭 자기가 선지자, 성령을 부릴 수 있는 자로 떠벌리는 사역자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자아는 자만이건 겸손이건 간에 나타나는 결과나 현상에 관계없이 자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만족,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내 몸은 주님을 높이는 데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한 말씀만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다룬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회복이 돼요. 새 힘을 얻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처형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권능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